없는,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제 우리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잡으려고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존재와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물질과 산물을 소유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욕망과 집착, 이 자체는 영원토록 그와 같은 굴레와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무상의 철저한 인식으로 승화시키고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무소유와 무집착의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무상으로 이제 닿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있는 것은 관점의 초점을 이제 자신에서 모든 존재로 전환하는 것에 달려있다. 자신에서 모든 존재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났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나 자신의 한계로 거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 모든 생명이 동일하게 그렇다는 것으로 널리 확대하고 확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전환하고 확대시킨다면은 가지려고만 하고 잡으려고만 하는 소유와 집착에서 나누어서 베풀고 또 보시하면서 놔주고 구속하지 않는 그런 큰 대자유하고 또 무소유의 경지를 실제 맛보고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행가의 가사처럼 정신을 올바르게 차린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법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마음의 불순물, 허물과 번뇌죠. 집착과 탐욕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무상의 진정한 의미와 이치를 이해할 것을 욕탐, 욕심과 집착으로 끝없이 강력하게 설명하는 것이 제가 이번 법회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42장경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37장은 어떤 내용이 되느냐면은 법을 보는 자, 나를 보는 것이다. 이 말씀이 법을 보는 자, 나를 보는 것이라는 말씀은 법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곧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다. 우리 지금 부처님이 없는 무불시대에서도 부처님을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법을 깨닫는다면 곧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는 것이다. 불은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 리오 수천리라다. 불자야. 나와의 거리를 세어보자면 수천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불자와의 거리가 천리 이상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억념 오게 하면 나의 계율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필덕도가니라. 반드시 불도의 결과, 성과나 깨달음을 정득하게 될 것이다. 제오 좌우하여 나의 좌우에 있으면서, 이 말씀은 이슬제자 나오자거든요. 제오 좌우, 왼자 오른쪽 우. 나의 좌우에 있다는 말씀은 부처님을 측근에서 모시면서, 이 말씀의 뜻이 되죠.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수상견호라도, 비록 숫자거든. 비록 항상 나를 보더라도, 항상 상자, 볼견자, 수상견호라도, 비록 항상 나를 보더라도 불순 오게 하면 나의 계율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의 계율을 따르지 않는다면 종부득도니라. 마침내 끝끝내 불도를 정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우리 생활에 바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자식을 가까이 두고 있어도 자식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식이 어머니 말이나 부모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결국 밖에 나가서 친구를 잘못 만나게 된다든지 또 그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죠. 이 말씀의 뜻이 이제 부처님의 척근에서 법문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는 신세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 계신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이제 9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치불세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는 것이죠. 계시불행, 이 말은 계율이란 곧 부처님의 수행이다. 계율을 말할 때 계율이란 곧 부처님의 수행이며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계를 받아 지니고 또 오계를 받아 지니는 것이 곧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수행이며 부처님의 그 행동이다. 내가 그렇게 자기가 부처화된다는 것이죠. 바로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는 것이 되고 이 그러므로 계율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은 부처님의 수행과 행동을 수순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쫓고 따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불도를 성취하고 부처님이 되는 불과를 정득하게 된다. 그래서 성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출가한 비구 수행자라고 할 때 무엇을 비구라고 하겠습니까? 비구. 비구의 외형적인 조건이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입었다는 것을 그것만 가지고 비구라고 하겠습니까? 또 목탁을 치거나 참선하거나 법문하는 것을 비구라고만 하겠습니까? 삭발은 비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요즘 뭐 연예인들도 머리 빡빡 밀고 있는 연예인도 많죠? 아니, 빡빡 밀었는데도 뭐 그 사람은 뭐 동성애자기도 이런 사람도 또 빡빡 밀고 있는데 정말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씀보다 목탁을 치거나 법문하거나 참선하는 건 역시 비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사도 목탁을 치고 법문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살 선방은 이제 물론이지만 수련회 등에서 참선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결국 비구 수행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계율에 있다는 것이죠. 250조항의 구족계를 수지하는 것, 비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불자의 정체성을 확립하자. 10중 대계와 48경국계, 이게 이제 보살계죠. 10가지 중대한 계율과 48가지 가벼운 이 계율에 대하여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불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의 행위란 계율을 수지하는 것이고 구족계를 수지함으로써 비구의 행을 갖추는 것이다. 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불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5계와 8제계 혹은 보살계를 수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계율을 받아 지킴으로써 부처님의 수행을 본받고 따르게 되고 부처님을 본받고 따름으로써 궁극에는 부처님과 같은 지위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율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행동과 수행을 따르고 그 본받는 최선의 길이기도 하고 최적의 방도가 바로 우리가 보살계를 받는 것이라 계율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여기 법회를 마치고 일찍 오늘은 좀 마치고 12시 반에는 마치고 제가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오후 2시에 성주에 있는 자비선사라고 있습니다. 지훈 스님이 거기 운영하는 이제 곳인데
거기에 오늘 보살계를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보살계 이제 교수 아사리를 맡아서 제가 이제 계를 설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시에까지 도착을 해 2시부터 이제 보살계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한 1시 10분쯤에 출발을 해야 거기에 가는데 한 4,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러기도 하고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지 지금은 이제 2600여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불교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승되고 유지되고 확대된 것도 계율이 소중하게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이날까지 가능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계율의 불자로서 이제 의무이고 계율이 불자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직까지 불명이나 보살계를 수지 않았다면은 보살계에 이제 동참하셔서 또 불명과 또 계율을 받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자라면은 또 불명과 보살계를 받아야 하죠. 자식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불자가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것이기 때문에 불명과 보살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42장경에서도 계율을 수지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직접적으로 친견하면서 가르침을 직접 듣는 것 이상의 효과와 성과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실은 공간적으로 부처님과 떨어진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부처님 없는 시대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죠.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법문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처님의 수행을 수순하는 불자로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믿음의 순서에 의해서 공간적, 시간적 그 격차와 상관이 없이 불법이 개성되고 전개되었고 마침내 깨달음을 우리들이 정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과의 거리가 중요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존경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따를 만한 선지식이나 큰 스님이 부재하다는 세태에 비분하거나 혹은 일부 잘못된 스님들의 비난받을 만한 행동으로 불교 자체를 비난하거나 혹은 개종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등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경각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선지식이나 큰 스님이 없다는 실정을 개탄하는 것에 거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욱 더 신순이라고 하여서 믿을 신자, 차례 순자, 이 신순, 이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믿으면서 부처님의 수행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자비행과 계율행이라.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다른 일을 평가하고 말이지, 잘못되었다고 말이지, 거침없이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을 수순하는 것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실로 부처님을 신순하는 불자다운 불자행일 것이다. 제 38장은 인명은 찰나를 보장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은 찰나를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장. 인명이 제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인명이 제차다 이렇게 하죠. 차를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역시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목숨 하늘에 달려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것은 목숨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